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수가 많으세요? 아니면 말수가 좀 적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표준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남자들이 보통 하루에 2,000에서 4,000 어휘를 말을 한다고 해요. 여성들은 얼마나 할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네. 여성들은 4,000에서 8,000 어휘를 하루에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800페이지 되는 분량의 그 책을 66권을 만들 수 있대요. 사람들이 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한국 사람들은 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라가 있고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상한 어머니가 있잖아요. 같은 어머니라 부르지만 그 이상한 어머니 때문에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이 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남성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상사로부터 막 듣는 그 이야기들 참아내고 견디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쏟아붙였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이다 발언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발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인데 굳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암몬, 모압 그들을 향해서 사이다로 쏟아붓습니다. 너희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쏟아붙여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아모스가 영웅이 되려면 여기서 끝내야 됐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등을 향해서 쏟아붓다가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마포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스데반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온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염리초등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두 아들이 있어서 가서 봤어요. 딱 보는데 제 아들밖에 안 보여요. 학급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재롱잔치를 하는데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까? 막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와서 우리 예건이, 예람이 참 이쁘다 말하면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돈 주면서 그 아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해주고 싶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세요? 사랑해요.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제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이 참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잔디와 목회자는 멀리서 볼수록 좋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까이 보게 되면 그 성격이 뭐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면 알수록 죄인이고 무너지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개인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보응했다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냐?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개해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취합니다.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같이 내버리시고 다음 사람을 택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둘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참 달라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야유회를 가거나 회식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저 멀리 맛있는 거 뭐 사러 가도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요. 그런데 뭔가 이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람들이 주저주저해요. 하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그 프로젝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둘이 뜻만 같으면 함께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 사람이 힘만 강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둘이 뜻이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말하면 독재주의죠.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어디서 배우시나요? 순종은요, 교회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이현우 목사가 부목사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과 뜻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치리단체에, 치리기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글쎄요,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야고보서는 뭐라 말합니까? 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동행할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들을 본인 마음대로,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시며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아 홍수가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무려 100년이 넘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민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IT 컨퍼런스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제가 주차 단속으로 섬기면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났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서울 말씨가 아니에요. 제가 또 서울 사람이라
또 텃세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올라왔냐고 딱 그러니까 부산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무슨 부산에서 이 IT 컨퍼런스 하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이게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그럼 잠은 어디서 자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잔 줄 아세요? 찜질방에서 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자꾸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는데 굳이 이 서울 여기까지 올라와서 2박 3일 동안 그런 수고를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을 때 그 이수정 집사님이 내려와서 그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인사이트를 받았대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울컥했어요. 선교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대요. 그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일하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1번이 선교하는 게 1번이고 직장 생활하는 건 2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젊은 청년이 끝까지 지켜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에 가서 난 뭐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좋은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 같은 이현우 목사가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성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서 저를 만나는 게 좀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레미야요? 뭐라고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꼬드김에 넘어갔지만 그 말씀 전하면서 맨날 맞고 죽임당할까 겁나니까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동행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절대로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잡아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요 타협이 절대로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에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거룩한 마포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